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난 날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신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뭐 다른 건 있다 근데 안 해요? 시키세요. 시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 부를 때도 참여 부를 때도 입술이 하나도 안 말랐거든요. 근데 오늘 참여 부르는데 입술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참 또 언제 또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뭐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 5째 안식일은 장로님 고별 설교하세요 라고 지난번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 오실 때에 금요일 저녁에 저는 고별 설교를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다시 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장유교회에서 고별 설교가 2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2번이나 하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한 6년이 됐습니다. 한 6년이 됐네요. 그때 고별 설교를 하고 저희들 이사를 가면서 했는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차 타고 가면서 저 장교 머리를 돌아가면서 우리 장유교회 쪽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말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장유 생각하면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제가 떠나기 전에는 교회 형편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장로님, 우리 정교사님 다 계시지만 그때 교회 형편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이상으로 우리 또 정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되기를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장유에 오기는 2005년도 4월 달에 제가 왔습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은 딱 19년이 됩니다. 중간에 2년을 빼면 2년 제가 군에 갔다가 2년 있다가 온 거 빼면은 17년이 되지요. 17년 동안. 제가 한 10년 넘어갈 때에 가까운 곳에 있는 목사님이 제가 10년 넘어간다 그러니까 장로님 무슨 설교하십니까? 그러더라고. 보통 한 5년 지나면은 설교할 내용이 없다 그러는데 장로님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십니까? 그래요. 저는 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곳에 한 40년 있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한 번 하고 2번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원하지 않아요. 다른 곳에 가서 갑자기 시키면은 했는 것도 이렇게 하지만 어지간하면 저는 다시 준비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제가 19년을 이곳에 있었는데 저희들 이곳에 오기 전 경산에 살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작업사역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하여서 경산에 와서 살면서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한테 나 너무 힘들게 교회 봉사 많이 했으니까 2년 동안은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시키면 다들 할 테니까 2년 동안 시키지 말라니까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지 2년 동안 한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만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한 1년 동안은 정신없이 지냈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에 내가 경산에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시간 주어질 때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거의 망조지요, 망조.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돈 벌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 동역을 했는데 시계 동역 잘 나갔어요. 잘 되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그거 그렇게 말고 몇 년 동안 바짝 경산에 있을 동안에 바짝 벌어가지고 작업사역 하면은 얼마나 수월하게 할 수 있겠나. 그래가 경산에 있는 동안 바짝 돈 벌자. 그래가지고 뭘 했나 하면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습니다. 첫 달 6,000원, 그 다음 달에 12,000원, 그 다음 달에 24,000원, 그 다음 달에 48,000원, 그 다음 달에 96,000원, 이런 식으로 제가 진짜로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150만 원까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는 틀림없이 30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는 틀림없이 600만 원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는 틀림없이 1200만 원 들어올 거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120만 들어오는 그 달에 정부에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예제 불매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으면 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제 라인이 거의 우리 교인이지요. 전화를 해서 장로님 이거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해도 괜찮습니까? 집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또 장로님한테 장로님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아니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거 계속 할 겁니까?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1년 동안 다지고 올려왔던 그 라인이 하루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1년 동안 공격이라든가 1년 동안 돈을 굉장히 쓰면서 제가 땅을 팔아가지고 3천만 원 통장에 넣어놔놓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은 다 쓰고 나니까 그것도 이제 안 되고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그러다 그렇게 살면서 제가 한 1년 동안 한 2년 동안 그 다음에 살면서 부채를 1억 이상 졌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니까 카드 계속 돌려막기 하고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제가 우리 아는 한 장로님 친구 장로님 집에 갔더니만 그 부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님 그러지 말고 우리 신랑이 하는 거 한번 해보시죠. 나도 해도 괜찮을까? 그러니까 그 신랑은 하지 말고 그래요. 내가 하면은 자기한테 지장이 있잖아요.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 장로님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지 하고 다른 장로님한테 이제 물어가지고 했는데 그게 치과에 다니면서 폐금을 사는 그 일을 시작하고 얼마나 있어서 학교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저보고 이 장교 가라고 하더라고요. 갈 형편이 안 된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갈 형편이 안 된다니까 그래도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제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부채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은 부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 조금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장미에 저 5층 꼭대기에 우리 사택에 살고 그 밑에 우리 집을 살고 그랬는데 5층에 살다가 밑에 한번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내려오기 싫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오래 살지 말으라고 우리 손장로님 우리 김치로 계시면 아시다시피 그때 교회가 참 잘 되었습니다. 방문하면 교회 나오고 방문하면 교회 나오고 해가지고 교회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를 짓든지 사든지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지으려고 그러면은 전부 초신자고 지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쌓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은 부흥하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지요. 제가 초기 4년 동안 이쪽으로 와가지고 4년 동안 모든 고생을 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사람한테 어떤 다른 것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발생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살아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머리를 들지 말자 하고 고개를 돌리지 말자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장기에 또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살던 한 사람은 영원히 장류교회 사람으로 함께 되었군요. 저도 죽을 때까지 장류에서 살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고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또다시 14년 전에 경험했던 그 야곱의 환란과 같은 그 환란을 또다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다 저희의 죄악적인 성품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죄로 똘똘 뭉쳐있는 저의 본성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제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건호가비한테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요즘은 직접 이야기 안 하셔도 카톡으로 이렇게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폰으로 이렇게 주시면은 찾아와서 용서를 드리러 가면 제가 찾아갈 것이고 아니면 문자로 용서를 드리러 가면 제가 용서를 드릴 것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은 하라 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곳에 갈 때는 이곳에서 좋지 못했던 기억들은 몽땅 다 저희 뇌에서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이미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기억들만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있다가 우리 창원교회 간 우리 김덕환 집사님한테 제가 참 못쓸 짓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영애 집사님한테도 제가 못쓸 짓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정순영 집사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김춘호 집사님, 우리 서재인 집사님 다 제가 참 나쁘게 악하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다 보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다음에 다시 말할 때는 그런 거 다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볼 수가 없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슨 제목입니까? 예. 제가 하늘에서 꼭 말고 하늘에서 만납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6년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일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꼭 그곳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꼭 만납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작은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무엇을 잊지 말자고요? 아버지 집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를 잊지 말자라는 걸 말씀이죠. 제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3절 우리 교독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데 오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시소서. 무엇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장막,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지구 창조 전부터 항상 공격을 받아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어서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정복시켰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루시퍼는 하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지만은 막내로 지음을 받은 지구인들에게는 위험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의논하셨습니다. 스가랴에 보면은 구약성경 스가랴에 보면은 그 내용을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둘 사이의 평화의 의논이라는 말이 있죠. 이 둘 사이의 평화의 의논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회.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 삼위일체 하면은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는 지구에만 얼마가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80억. 얼마 전에 80억 돌파했어요. 지구에만 또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가 80억이 넘는다. 우주에는 엄청나겠죠. 우주에는 뭐 엄청납니다.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수가 성경에는 천천만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인지 정확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는 지구에만 80억이 넘고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수는 천천만만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은 온 우주에 몇 분이랄까요? 몇 분이랄까요? 세 분이다. 세 분. 제가 세 분이라 한다고 또 누가 이설을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들으십시오. 여호와라 이름을 가지신 분은 온 우주에 세 분이시다. 그 세 분이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분들이 구약에는 다 누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온 우주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몇 분이라고요? 세 분이시다. 그분들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이다. 그런데 그 세 분을 성경은 세 분이라 하지 아니하고 몇 분이라 합니까? 예, 그 세 분을 성경은 말하기를 세 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성경을 처음 이렇게 접하시고 배우시는 분들 이해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지구를 창조하면 틀림없이 루시퍼가 저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미혹하여서 멸망으로 가게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여호와의 회가 그래서 모이는 회가 여호와의 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할 때에 그 여호와라 이름을 가지신 한 분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비우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지구로 가서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내가 다 받고 사람이 죽어야 할 심판의 죽음을 내가 죽고 사람을 구원하겠노라. 그렇게 한 분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첫 번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그들을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여호와의 회에서 의논하였던 그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을 한다면은 남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속에 생명으로 잉태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단에게 루시퍼에게 발꿈치를 물리는 그런 고난을 받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사단을 죽이고 사단에게 붙잡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발표였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되었을 때에 미천한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비우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가 34년 동안 사셨다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바리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할 두 번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겁니다. 몇 번째 죽음을 죽으셨다고요? 두 번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지 않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죽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심판들은 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지만은 최후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지 않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비교하기를 제가 좋아하죠. 얼마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죽음과 소크라테스의 죽음, 비교가 되는 죽음입니까? 그분 두 분들이 죽을 때에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사약에 들은 그 독배를 마시면서 나의 이 거추장스러운 이 몸을 내 영혼이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의 세계로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렇게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비우셨던 그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여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우리가 더한 고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답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다. 어떤 소리를 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다바 사박다니. 이 말씀을 번역하면 뭐랄까요? 나야 하나님. 거기에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성도님들, 누가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오신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 저는 이 장면을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참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이 땅에 사람들도 죽을 때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죽는데 어떻게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죽었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부활을 가르쳤던 그 주님께서 너희들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부활을 가르쳤던 그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죽으셨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아내를 보내고 제가 8개월 있다가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몰매 맞은 짓을 제가 했지요.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건전호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저를 아주 잘 아는 장로님은 저에게 1년은 처가집에 대한 예의다. 1년은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제 사랑하는 아들과 딸도 아빠를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서 혹가다 요즘은 혹가다 연락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연락은 되지 않고 있고, 제가 눈치를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행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믿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제가 그날에 제가 쓸 수가 없다. 제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제가 이 믿음을 제가 계속해서 할 수가 없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아내에게 제가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왜 그렇게 해도 당신은 좋아할 거냐, 오히려 좋아할 거냐, 그렇게 생각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날 먼저 안에 정검자 집사를 만나면 지금 안에 덕임이에게 참 고맙다고 인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안에는 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죽을 것이 뻔한데 내가 죽으면 빈털터리 당신한테 누가 오겠나, 늘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빈털터리인 저에게 이 덕임이 왔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정검자 집사를 만나면 정의였구나,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저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호랑이하고 개하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호랑이를 만난 개는 어떻게 될까요? 옛날 호랑이가 있던 시절에 박달재에서 한 어린 소녀가 강아지를 안고 가는데 갑자기 산이 찌릉 하는 소리가, 어흥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안고 있는 강아지가 빠져나가 내려오기만 막 손살같이 달려가더래요. 집에 와보니까 집 아궁이에 들어가서, 북아궁이에 들어가서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가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가 호랑이를 만나면 싸워보지도 안 하고 죽어요. 그런데 뭐 진돗개는 그렇다고 하는데 뭐 진돗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호랑이 어흥 소리만 들어도 죽는다 합니다. 뭐 큰 개는 뭐 오줌을 차고 기절하고 그렇게 막 죽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어린 강아지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 강아지는. 왜 안 그럴까요? 네. 그래서 생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뭘 무서워하지 않나? 하룻강아지 더 무서워요. 호랑이에 대해서 모르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존재인지 뭔지 금방 태어난 강아지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속담을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일반 개들은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 강아지는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소크라테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아시는 분이고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에 속박하고 있는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웃으면서 죽었다. 그러나 죽음이 무엇임을 진짜로 아시는, 온 우주에서 죽음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진짜 죽음이 무엇이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죽음이 무엇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께서 생명이 끊어질 때에 자기는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분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와 끝이라는 것을 느끼실 때에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생명의 끊어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이 부활해가지고 그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는 그 심판에 의하여서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창조주께서 부끄러우면 날아가버릴, 지구도 날아가버릴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 왜 그런 길을 선택하셨을까? 유튜브를 보니까 임신한 아기를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뭐 팔다리가 다 붉고 이런 아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유산을 하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그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평생을 그 아이를 위하여서 바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지금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닮았지만은 닮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닮은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냥 줄 수가 없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시작.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주시나니 죄가 더한 것이 무엇이 남색할까요? 죄가 들어온 지구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온 우주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구밖에 뿐입니다. 자기 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속도로 10만 년 가야 그 끝을 갈 수 있다는 우리 은하. 이 우리 은하 가운데 태양과 같은 항성이 약 한 2,000억 개 있다. 2,000 개가 아니고 2,000억 개 있다. 그런데 이런 은하가요. 이런 그런 큰 엄청난 그 은하가 이런 우주 안에 다시 그런 은하가 2,000억 개 있다. 여기 좀 하얗게 점 딱딱 찍히는 이 전부 은하계의 모습들입니다. 우주 안에는 은하계도 그런 점에 불과하다. 점에 불과. 그 우주, 그 무한한 우주에서 창조적에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경험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한 그런 일들은 다른 우주에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지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다시 특별하게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때 읽은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사람들과 함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시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저와 여러분들도 그 도성 보게 될까요? 정말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유교회 우리 성도님들 살아있는 분들이나 잠자고 있는 분들 다 함께 그곳에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장교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기억하실 분이 있습니까? 암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우리 박주선님 계시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 고분선 할머니 침례식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침례탕에 그 집에 모욕탕에서 침례식을 했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곳에 최윤민 집사님, 최윤민 전일순 구목사님도 보이고 정금자도 보입니다. 다 고인이 되신 분들입니다. 박고의 성도가 있고요. 그리고 최분순, 송치만, 그리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박선영 집사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곁을 떠난 최미임 지사도 있죠. 저는 이분들 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곳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곳에 없으면 우리 교회에 함께 있던 그 성도들이 우리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정말 믿음 준비하여서 그곳에 꼭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무엇이라고 기록해놨습니까? 하늘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늘에 눈물이 없더라라는 말씀 성경에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닦아주신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에서도 눈물이 있다. 저는 아마 예수님 만났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누구나 다 한 번은 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은 아마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까.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겠거든요. 그래서 울음바가 되어서 눈물 콧물 막 범벅이 해가지고 그런데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지나면서 울고 싶은 일 있지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우십시오. 그리고 우셨던 주님, 나를 위하여서 우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번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귀의 극한 슬픔을 나도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이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직 좀 더 오래 할지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배운 602장 찬미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현이 집사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찬미를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 부지사님 그동안 만날 이 찬미만 부른다고 합니다.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며 내 마음 평화하되 이 땅에서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시가 들고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 이 노래 부르면 이 노래를 못 불러요. 이 노래 부르면 그냥 눈물이 쏟아져서 하다. 그래서 이 노래 시작하면 그 노래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울랐고 정말 참여가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로 보여주십시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울 일이 없는 그 하늘나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곳을 위하여서 우리 진짜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좋아서만 말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기를 심장이 터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지금도 나를 이끌어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진짜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게 하기 위해 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있을 것이랍니까?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초기부터 수많은 이슬에 의하여서 시달림을 받아왔습니다. 이슬이 뭘 가지고 이슬을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이슬을 하십니다. 초기에는 범신론 사상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범신론이 우리 교회 초기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10분의 9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흔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상홍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의 흔들림으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박명호의 거짓 경건 운동이 우리 교회를 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정하여서 미혹하는 시기파들의 미혹도 있었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미혹한다 하는데, 성경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교회 안에 이런 이슬들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공격하는 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성을 부인하는 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 19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 하지 말고 종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이것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는데도 아니요,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종말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가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고 저는 지난 19년 동안 거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징조, 여러분들 마지막 징조 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 초기에 있었던 그 흔들림 10분의 9 이상을 멸망으로 이끈 그 같은 흔들림이, 그 같은 흔들림보다 더 큰 흔들림이 이 교회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흔들림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 다른 것에 눈 안 돌려도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이 오면은 진짜 마지막이다. 그때 정신 못 차리면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 못 차리면은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겠어요. 말씀에 견고하게 새겨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그 문을 여실 때에 그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그 아침에 우리 함께 그 문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피로 사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여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도 그 사랑 깨닫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유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어서 장유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믿음 준비하여서 이 땅에서는 우리 함께 호흡 만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날 그 자리 그곳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셔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오심을 위하여서 준비하리라 다시 한번 더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 왜 울어? 왜 너무 감동스러워? 왜 울어? 같이 놀고 해야지. 많이 어딜 가? 네? 아이고.